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곳에 가실 곳은 나자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어디라고요? 나자렛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아 지역의 그 남부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나자렛입니다. 그 나자렛에서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그리고 누가 계셨을까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아, 그렇죠. 요셉. 이렇게 세 분이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자렛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뭔가 하면 만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가 만발하죠? 꽃이 만발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망보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하면 갈릴리아에 있는 나자렛은 만발한 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자렛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옥한 땅이니까 과일이나 곡식이나 또 야생화 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도로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도로망이 이 나자렛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데 굉장히 외딴 곳에 이 나자렛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아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아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자렛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이다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볼 때 나자렛이라는 단어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대 그 유다 문헌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동네 이름이 뭐였다? 나자렛이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나자렛은 별 볼 일이 없었던 마을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자렛이라는 그 말 뜻이 또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할 때 히브리 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노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출이를 이제 그리스도교 전성에서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새싹에 해당되는 게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체르에서 유래된 이 구절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새싹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미로서 나자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루카복음 1장 26에서 38절에 보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에 살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원래는 나자렛에 살았는데 원래 이제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 동본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때가 돼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로데가 아기 다 죽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신 갔죠?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디로 와요? 나사렛에서 살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어디요? 나사렛을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마르코복음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을 거쳐서 메시아의 그런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사셨던 곳이 어디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마리아께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동기를 거쳐셨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훌륭하게 잘 읽으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교회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모 영보. 기억나시죠? 그렇죠? 성모 영보 또는 주님 탄생 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은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이라는 이 말이 통상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렇죠?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리스식의 인사말 카이레 이걸 씁니다. 카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카이레라는 뜻은 뭔가 하면 기뻐하여라 이거예요. 뭘 하여라? 기뻐하여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해봅니다. 활짝 웃으면서 카이레. 자, 시작. 자, 주거니 받거니 카이레. 자, 그렇죠. 이 카이레 이 뜻이 기뻐하여라 이거이기 때문에 천사의 이 축하 인사 말과 함께 진정한 그 신약 성경의 의미가 시작된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카이레 이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10절에서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너에게 전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카이레 이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쁨은 성령의 고유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세주의 진정한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다? 기쁨이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그거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야훼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훼는 구원하신다 혹은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이 아기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 설명이 뭔가 하면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당신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이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께 우리가 구약에 가면요 이 사무엘기 있어요. 그렇죠? 이 사무엘기 7장 12절에서 1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거 가면 이 사무엘 7장 16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조상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고 그 왕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장할 것이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저자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또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모님이 슬퍼하나요? 기뻐하나요? 기뻐하나요? 슬퍼하나요? 기뻐하죠. 예수님, 성모님이 이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이렇게 가졌는데도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여자는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여자는 하나의 재산이었던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돌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어린 마리아는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때문에 강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아기 가진 것을 알리러 갑니다. 어디에? 엘리사벳에 가서 나 아기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뭔가 하면, 엘리사벳도 할머니라서 아기 낳지 못했잖아요. 어머, 나도 아기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 서로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예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보면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먹어! 이러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너무 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지 마! 이러면 어때요?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노예다, 이거입니다. 오로지 뭔가 하면 주인의 처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다? 노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뜻과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이거입니다. 저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거를 일단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그 의미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겸손하게 사명을 받아들일 뿐 자신은 결코 드러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자렛을 보게 됐습니다. 이 나자렛, 아주 작은 마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을 우리 하느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곳으로 보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나자렛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다움을 주고 또 중요한 곳인가 그거를 알 수 있겠죠. 이곳에서 자란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맛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초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나자렛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 이런 게 기쁘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에게 지금 옆에 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카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사람한테 귀에 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카이레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얼굴이 모두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뭐라고? 카이레. 그리고 또 뭐야? 카이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기뻐합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기뻐합시다. 이 얘기를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잠시 후에는 나자렛의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어디라고 그랬었죠? 나자렛. 나자렛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30살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디서 사셨을까요? 그렇죠. 나자렛에서 사셨다.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아를 전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 고향 나자렛으로 가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자렛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하나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자렛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실 거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가파른나움에서 하혈하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난 후에 지금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나자렛으로 가기로.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자렛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30살 되기까지 나자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자렛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갔던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입장으로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당에 가면 해당장이가 있어요. 그 해당장이 이제 랍비가 오면 그 랍비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그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 예언서를 읽고 그거를 해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해당에 가서 랍비의 자격, 선생님의 자격으로 해당에 갔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그리고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막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부모와 친척과 그런 이름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저 예수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쫙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싫다. 이 의미가 이 내용 안에 꽉 차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나자렛에서 삶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렇죠? 아주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마르코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점점점점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13장 55절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이 조금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탐복을 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하면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 말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자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다른 권위와 능력을 지닌 모습이 그 모습을 지니고 나타난 것을 정말로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싫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서 싹 나오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나온 건데 루카 복음 4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십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을까요? 해당에 가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랍비가 이제 예수님께 히브리 성경을 주면서 한 부분을 읽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하느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입니다.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시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같은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느님은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성령으로 가득 채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다시 보게 하고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행할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사야의 말처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해, 무슨 해?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로운 해는 어떤 해인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운 해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써 얻은 그 치유와 자유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메시아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해당에서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이걸 얘기할 수 있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 그거를 누가 하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러 왔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사명 전체가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 임금, 이방인들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하느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에 모인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배경에서 편견과 그 단순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그들은 지금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맞지 이렇게 하면서 동조를 일으키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동조하는 그런 톤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유다인들은 그 육체 노동을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갖다가 굉장히 존경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어떻게 했어요? 천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수라고 한 말은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마르코 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 루카 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죠. 이런 표현 가운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의 남편,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 표현하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해당에 모인 그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 그 속에서 경이로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에 불과한 주제 또는 여인의 아들인 주제 이렇게 하면서 그 지혜와 권능을 행하다니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그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내놓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판단대로,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거이죠. 우리도 가끔씩 뭔가 하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뚝딱, 주님 이거 해주세요 뚝딱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시면 주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만이 주님의 참 모습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나자렛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몇몇 사람에게만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현장에서도 목격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몇몇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몇몇 믿음이 있는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놀라워하셨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워하실까 아니면 칭찬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었을 때 겉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처럼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춰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워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믿음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뭐랄까 하면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 시작.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자렛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희망하고 또 우리가 그 삶에 완전히 투신해서 살아가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갈릴리아에 있는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나자렛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자렛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망,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다 주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들이 나자렛에서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선물로서 나사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카나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